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리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볼링을 처음 쳤을 때 이렇게 쉬운 스포츠가 있나 의아해했습니다. 어릴 적 구슬치기를 좋아해서 구슬치기를 제법 열심히 쳤던 제가 볼링을 치면서 구슬치기 치듯이 볼링공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처음 치고 몇 번 쳐보지 않았는데 1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와, 이런 쉬운 경기를 스포츠라고 하고 있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볼링을 쳤는데 점수가 늘 고만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더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치는가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자세, 모습 저도 보면서 이제 제 스텝도 연습해보고 자세도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자세를 잡아서 볼링을 쳤습니다. 자, 열심히 쳤습니다. 쳤더니 놀랍게도 점수가 더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나 아니면 다시 예전의 자세로 가야 되나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매사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기본기,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른 태도에 있을 것입니다. 리더십으로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는 태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는 자신의 가장 큰 미천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을 억누르는 빚이 될 수도 있다. 태도는 당신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태도는 당신을 하늘 위로 훨훨 날게 만들 수도 있고 당신을 추락시킬 수도 있다. 존 맥스웰 목사의 말을 요약하면 태도가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기관, 부자들, 그리고 가난한 과부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태도를 못마땅히 여겨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매우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학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보면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 가지 일로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그 거룩한 예복 긴 옷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죠. 둘째, 서기관들의 교만입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위치, 사회적인 지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들의 윤리적 문제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과부는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는 존재가 과부였습니다. 이런 불쌍한 자들의 적은 재산까지도 빼앗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탐욕스럽기 그지없고 연민의 마음 눈꼽만 피웠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을 매섭게 책망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얼마 지 않아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에게 매섭게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이 겨우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그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를 칭찬한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한 부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의 헌금이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을 뿐이니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 과부의 헌금은 달랐습니다. 2렙돈은 오늘날로 치면 2, 3천 원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과부는 그 모든 것,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살려고, 살고 싶지 않아서 다 드려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으로 여인은 진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푼돈 몇 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100%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과부를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신앙의 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야 할까요?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의무를 많이 행하는 것일까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봉사란 봉사는 다 행하고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행사를 다 하는 것, 과연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신앙일까요? 부자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예배나 봉사나 헌금 이런 것들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서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과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즉, 이 바른 신앙적 태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 가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것,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100% 사랑과 100% 신뢰를 가지고 큰 마음, 큰 신앙의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바르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과부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꾸는데 힘쓰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 그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가져서 많이 드려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할 수 있어서 많이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가장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내 작은 거 하나 보잘것 없다라고 묻혀버리지 아니하고 그것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 행함에 있어서 과부처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마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일이라도 주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칭찬 많이 듣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